우린 지금 역전 시리즈로서 지금 설교를 제가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역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역전이 일어나려면 역전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 전쟁을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매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매팅 되는 상태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무기 가지고서 우리 싸우는 거예요. 그 싸기가 아니죠. 그 무기를 들이밀었을 때 그것을 핵폭발 그룹으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은 그냥 돌멩이였어요. 그냥 어디 맞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를 가서 이맛박에다 갖다 내리 꽂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게 역전의 포인트였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는 무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면 역전에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무엇을 이뤄갖고 역전을 했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역전했다면 역전의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세요? 다윗에게는 어떤 역전의 증거가 있었어요? 이겨서 골리앗이 쓰러졌죠. 쓰러진 그 위에 발을 던지고 폼을 잡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딱 얹어놓고 칼이 없어. 그러니까 골리앗 칼, 그거 가지고서 얘 모가지를 친 거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의 칼을 전리품으로 가졌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싸웠다는 증거죠. 다윗은 그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또 다른 하나 대역전승의 너무너무 멋진, 다시 재현되기 불가능한 그 대역전승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는 명확하게 건너서 증거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홍해의 사건들을, 홍해를 건너본 경험들이 있으신지, 이 경험을 잘 여러분 은유법으로 잘 사용하시면 마치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간증이 된다고요. 왜? 나눌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간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인생에서 건너야 될 꼭 두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강이라기보다는 넘을 두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야, 이거 상금 걸어도 되겠는데요? 못 맞히니까? 사해. 사해바다? 우와. 이스라엘 못 가보셨죠? 예, 저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이게 홍해예요. 홍해예요, 홍해. 요쪽이, 저쪽 위에가 지금 이집트인 거고, 여기가 홍해예요. 요거 하나, 이거 두 개를 다 홍해라 그래요. 레드씨, 레드씨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은 이 홍해를 한번 건너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홍해 사건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이 요단강 사건이 한번 벌어져야 돼요. 이건 요단강이에요. 그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오는 이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여러분 죽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게 건너가야 될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를 건너가신 분은 없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신 분들은 이미 우리하고 볼 수 없어요. 예. 아직 다 살아 계셔요. 나중에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두 번을 죽으셔야지 천국을 가요. 한 번만 죽으면 저 요단강만 건너고 갈 곳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셔야 돼요. 그게 역전의 증거예요. 홍해 사건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여러분까지 아직까지 나는 그 홍해를 건너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잘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해 앞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귀를 듣고 들으셔서요. 나는 어디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보세요. 어떤 분은 이미 건너신 상태일 거예요. 이미 건너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일 속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내가 또 다르게 직면한 홍해 같은 것들, 그 홍해를 내가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소스는 그러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역전의 증거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넌 일이 없으면 난 역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긴 게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헤맬 거예요. 계속 헤맬 거예요. 근데 이미 헤맨 걸 끝났다. 여러분 홍해 건너신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아직 못 건너고 아니면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역전의 증거는 홍해를 건너는 건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증거,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득세해서 난리죠. 외부는 압박해오지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있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망가질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면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 어떻게 저 물을 들어가.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갈게. 그러면 여러분 직면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니까 가만히 해서 멍 때리고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뭐 어떤 일이냐면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내 주인 있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다른 게 될 때가 있어요. 비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것들이 나를 유혹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동안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골리앗같이 장벽이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 홍해를 내가 건널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 그 가만히 있는 시간 속에서 두 번째가,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아까 본문 여러분 읽으셔갖고 대충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지팡이를 갖고서 홍해를 향해 가리켰다 그래요. 자, 홍해를 가리키고 나서, 가리켰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지가 그리려면 곧바로 물이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14절과 15절에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밤새 어떻게 해요? 밤새 동풍이 불어온다 그래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리를 좀 참고하라고 제가 지도를 보였어요. 아까 이거 홍해를 옆에서 각도에서 봤던 거, 이제는 요 각도를 꺾으면 이게 오른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겠죠, 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길을 타고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견해들은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게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지금 요새 등장하는 해석들은 이런 길로 와서 이 길로, 아니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다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맞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라간 길, 성경의 길들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기 왔어요. 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 앞에 와서 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정학자가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위에서 내려 찍어 보니까 진짜 거기서 물 색깔이 틀려요. 여기의 길은 아주 합리적으로 건널 수 있는 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밤새 바람을 불어갖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바람은 불었더니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구름 기둥이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낮에는 무슨 기름이요? 기둥? 구름 기둥이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자, 이런 기둥들이 앞에 있었는데 동풍이 불어제끼니까 많은 구름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에서 불었으니까 어디 갈 것 같아요? 서쪽으로 가야죠. 자, 그럼 서쪽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뒤쪽에 이집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앞에서 나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기둥이 그것을, 그리고 또 홍해도 대충 가려져 있을 거예요. 흐릿하겠죠, 뭐가. 잘 안 보였을 건데 이제는 바뀌어요. 이게 뒤로 물러가면서 내 뒤에서 나를 지금 위협했고 나를 막 위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과거의 습관들, 철학, 애굽의 철학들, 막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뒤에서 구름을 가려서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막힘돌이 돼서 애굽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게 제한적이게 되었어요. 막아줬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태까지는 내가 홍해를 건너야 될지 뭐지 아무 생각 없다가 명확하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홍해가 우리가 건너야 될 곳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밤 사이에. 그러니까 밤 사이에 계속 불어제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적용해 보면 과거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꼭 누구도 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직면해요. 이런 사건들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줄 때가 많아요. 철저하게 의지했던 이집트잖아요.
그들의 노예 근성 갖고 있는, 아까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내가 죽는 게 낫냐? 막 불평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죄의 근성들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도 여러분이 못 끊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이거요. 이거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셔요. 우리의 고집들은 그래서 꺾여요. 여러분이 살고 먹고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거를 꼭 하나씩 꺾으시더라고요.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겪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주 진하게 제 표현을 밟혔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긋하게 밟혔어요. 톡 밟는 게 아니라 꼭 밟고 쫙 돌리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뭐냐면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아, 난 아닌 것 같아.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용기까지도,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셔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건 열려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닫힌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지금 한국 가고 싶은 분들 많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가면 돼요. 길을 열어주면 가시는 거고.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열려진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열려진 길을 밟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밤새 그렇게 해서 길을 내놓고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로 봐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첼시아 설탕 공장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에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8번 갔어요, 여러분. 이 사진 찍으려고. 이 사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찍으려고. 지금 증명해 보이려고, 여러분에게. 갈 때마다 이게 안 맞아갖고 되게 어려웠어요. 첫 번째, 이게 거긴데,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산책해서 내려가면, 여기서 저쪽을 보면 설탕 공장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죠? 이게 언젠가 갔을 때는 길이 뻥 뚫려갖고 열렸던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조수간만 차로 있는 거예요. 썰물과 밀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녁에 가봤습니다. 저녁 때쯤. 또 있네. 분명히 이상한데. 제가 이걸 물때를 잘 못 맛보니까 발만 하고 차만 열려하게 고생한 거죠. 여러분, 이 길이 열렸어요. 요걸 마지막에 찍었어요. 이게 뻥 뚫린 건데 이 길이 어느 길이냐면 저기 보이죠?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이 꽉 차요. 못 건너갑니다. 근데 물이 쫙 빠지니까 나와서 걸을 수 있어요. 마른 땅입니다. 딱딱합니다. 진흙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만들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길이 있는데 잘 모르면 못 건너가요. 언제 물이 다시 찰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도 여러분 못 갈 때가 있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모세는 그 홍해를 적어도 몇 번은 한 번 이상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몇 번 보고 아니면 정보를 들었겠죠.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가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쪽으로 인도해내지 않았을까. 조수간만 차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아까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물이 낮아져서 그거는 길이 한번 열려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200만 정도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가 그 길을 트니까 다 통과해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건너갔겠어요.
저는 여러분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마치 지금 어린아이들이 바다 지팡이를 뚝 치니까 그냥 갑자기 물이 샥 가라져. 이건 동화, 이거 신화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저는 못 믿어요. 저는 안 믿겨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궁리하고 따져봤어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가능한 이야기를 이 앞에서 요걸 건너갈 수 있는데 마른 땅에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설탕 공장까지.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걸 보셔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얼마 전에 빌립보서 강의했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그 앞에 갈 때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쟁기를 부여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도끼질을 하든 괭이질을 하든 삽질을 하든 앞에 것을 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그렇게 가세요. 담대하게 가세요. 그래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고 그 물이 다시 닫혔잖아요. 닫히면서 애굽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몰살됐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루시고 순종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다시 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거기 건너가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봤듯이 모세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이제 밤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 살려주세요. 말한 것처럼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야, 너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니? 지금 가지가 갖고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가지고서 저기를 가리켜. 그리고 갈라지라 그래. 그걸 명령하시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하고도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거 갖고 하루를 또 하나님께 스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지팡이 뭡니까?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리드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제가 이 지팡이, 그럼 나에게 주신 지팡이 뭐예요? 그 지팡이로 나도 뭔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민했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복음의 선포였어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저에게 주신 지팡이야 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에게 주신 지팡이는 이거였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거죠. 어떤 다른 지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구원자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도구, 스피커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무엇이 있겠어요? 마치 다윗에게 주었던 그 무기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이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뭐예요? 애굽 나올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놨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을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산 증거로 보였던 것.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는 그죠. 그 집 가리키면서 뭐예요? 아마 좀 모세가 속으로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리 꺼져. 홍해야, 갈라져. 없어져. 무슨 나름대로의 명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하세요. 어떤 문제들, 홍해 있죠? 없어져. 꺼져. 열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뭐가 나와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여러분 지금 호주도 그렇지만 제 아들이 가서 살고 있는 멜번이 보니까 거기 사막 지역이더만요. 원래 사막 지역이래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 있으면 살아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바뀐다니까요. 사막에 강 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열려진 대로를 걷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진 대로가 열리시면 그냥 밟고 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주셨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빵빵 열려져서 내년에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홍해를 열어주셔서 뭐 집을 샀으면 좋아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집사님은 자녀가 한 명 결혼해갖고 애를 한번 나오든가. 기도해보자고요. 나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선포하라는 거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뱀. 이건 뱀이죠.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맞히시는 분 제가 진짜 좋은 상품 하나 줄게요. 닭이요. 닭. 이야, 닭 아닙니다. 얘가 못 맞히죠. 안 굳었네 하나.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예요. 이 새의 이름이 뱀잡이술이에요. 여러분 앞에 뱀잡이 빼면 뭐가 남아요? 술이죠. 이게 독수리과예요. 이 새가 저는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독수리과에서 얘가 날아가면서 빠르대요. 그리고 잘 봐갖고 같이 쏜살같이. 근데 얘가 특별히 뱀잡이로 유명한 거는 뱀 잡는 데 명수예요. 어떤 뱀들이 얘한테 꼼짝을 못해요. 왜? 다리가 길잖아요. 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얘 다리 가지고 기니까 그거 갖고 달리기도 빨라요, 또. 그래갖고 학자들 적어놓은 거 보니까 얘가 발로 뱀을 대가리를 치는데 그게 20kg짜리가 이렇게 치는 그 힘이래요. 그러니까 뱀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막 잡혀서 먹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덤벼들면 뱀이 엄청나게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 뱀잡이 술이 영어로도 그렇죠. Secretary Bird예요. 여기도 하나 좀 숨어 있는 게 있어. 왜 뭐가 비밀스러운 게 있는데 하나 비밀스러운 얘기 하나 있어요, 진짜로. 이 새가 너무나도 이 지상에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바닥에서 일부러 운동을 해요. 뭐 얼마지 일정한 시간을 뭐 그냥 자기가 바닥에서 막 뛰어다닌대요. 막 자기 활발히 자랑하면서 막. 그리고 굳이 날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날아가냐면 이 새가 멍청하게도 맹수한테 잡혀서 죽어요. 왜? 맹수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잘난 체 하느라고 긴 다리 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맹수가 빠르잖아요. 순간 속도가. 잡혀먹으면 죽는 거예요. 바보같이. 되게 바보 같죠? 그게 세크레터리 버드예요. 무슨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저 애굽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날아가요. 이 뱀잡이처럼. 그리고 사단의 먹이가 되고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신 것 같고
필요할 땐 날아가세요. 그래야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런 홍해를 건넌 한 달, 그리고 1년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고 내년에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